하나님은 선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방해하고 망치는 것은 언제든지 인간의 욕망과 죄성입니다. 하나님은 늘 완전하게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만은 항상 사람들의 욕심과 죄성이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넬의 인간적인 야심과 분노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삼으시는 그런 선을 이루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이스보셋 사이에 전쟁이 끝나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선포되는 그런 일만 이제 남은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번에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분노와 복수심 때문에 다시 이 일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은 뭡니까? 바로 화해와 화친을 하려고 다윗을 찾아온 아브넬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압이 잔인하게 배를 찔러서 죽여버린 일이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였죠. 그때도 여러분 사실은 이 서로 잘 아는 관계였기 때문에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은 아사헬이 자기가 이제 어떤 전공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이제 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였는데, 근데 이 아사헬은 요압의 동생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이 마음에 지금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다, 근데 아무 일도 없이 갔다, 이 말을 듣고는 쫓아가서 그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라고 하고는 조용히 말하는 척하고는 그를 찔러서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 요압은 이것을 자기 아우 아사헬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 아니고 아브넬이 다윗을 속이려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하며 염탐하러 왔다, 정탐하러 왔는데 그런 아브넬을 그렇게 그냥 돌려보냅니까? 그러니 내가 가서 죽였습니다, 그런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요압이 내세운 명분일 뿐이지 성경은 이것이 이 요압의 사사로운 복수심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두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에 두 번 이야기가 나와요. 27절에 보면 이는 자기 아우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고, 30절에도 보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이것은 이 요압의 복수심 때문이지 어떤 정의로운 명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 편에 서 있는,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보셋 왕의 편에 서 있는 이 베냐민 지파가 등을 돌리게 할 뿐만 아니고 자칫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보기에 화해하고 화친하자고 해서,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을 불러들였는데, 여러분 그래서 잔치까지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큰 잔치까지 베풀어서 이제 우리가 화해하고 맹세를 하자, 언약을 맺었는데 그게 사실은 그를 죽이려고 불러들인 그런 거짓말 속임수였다. 돌아가는 길에 잔인하게 암살을 당한 이 아브넬의 죽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은 남을 속이고 신의가 없고 거짓말을 잘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여러분 이러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 인정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지도자, 믿을 수 없는 사람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보셋 편에 서 있는 베냐민 지파는 말할 것도 없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 인정하지 못할 그런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이 일을 한 요압을 먼저 저주를 합니다. 28절 29절에 보면 그 집안에 이제 장애인과 병자가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29절을 보니까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 나병 환자, 지팡이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그리고는 아브넬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루어주고 다윗은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브넬의 상렬을 따라가면서 통곡을 하고 애가까지 지어서 부릅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고 금식을 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5절까지 쭉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백성들이 보기에 좋은 일이었다. 36절을 보세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저렇게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저렇게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슬퍼하는 것을 보니까 저건 요압이 한 일이지 다윗이 한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모든 오해를 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 이런 위기를 초래했던 요압을 또 저주를 합니다. 39절에 보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아니라. 하나님이 저 악행한 자 요압을 벌 주시고 하나님이 저 악을 갚아 주시리로다. 그렇게 지금 저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요압이 자기의 안위를 위태롭게 했다는 이유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사로운 복수심과 분노로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런 요압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여러분,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과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방해하는 이 요압,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분노와 복수심 혹은 우리 안의 죄성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주의 일을 사사로운 감정이나 욕심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거나 각자 맡은 직분을 따라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주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공적인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자기의 감정이나 사사로운 욕심을 내려놓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혹은 복음 전하는 일이나 또 주의 몸된 교회의 일이나 직분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개인적인 감정,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분노,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사사로운 생각, 욕심, 여러분, 이것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아브넬이 그랬고 요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방해하고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압이 자기의 감정을 풀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었다면 아브넬에 대한 이 복수심, 이 사사로운 감정을 때려놓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요압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나중에 요압의 온 집안이 저주를 받아서 망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압이 충성스럽게 큰 일도 많이 했지만은 이런 사사로운 욕심이나 감정이 늘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요압은 이제 잔인하게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신의 감정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따르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사사로운 감정이나 혹은 내 개인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앞세우지 않게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욕심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일이 지장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거나 혹은 또 한참 주의 일이 잘 되어 나가는데도 중간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 자기의 감정을 거기에 개입시키고 그것을 먼저 풀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나의 감정이나 욕심이 거룩한 주님의 일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이 아침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